할렐루야. MBC에서 왔어요. 아멘. MBC에서는 세상 방송이지만 이건 하늘나라의 하늘 방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시간 진솔교회에서 토요일 용화TV 복음방송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절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죽는다고 말하는 이유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제목을 쓰면 자꾸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은 율법으로 율법으로 죽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그것을 쓰고 났더니 이게 진짜 비밀.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게 비밀이라고. 근데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 뒤에 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 전부 다 내용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왜냐? 처음에는 초창기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걸 너무나 절절히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조명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서 무엇은 이제 한꺼풀 내려놓는 겁니까? 율법의 세계는 내려놓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는. 왜? 율법의 세계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만이 거룩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새사람의 경륜이 바울 서설에서 잘 나타나는 속사람과 새사람의 경륜이 사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우리가 믿음의 실제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율법의 완성인 예수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유체가 없다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는 내 자신을 버리고 그 율법의 십자가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실제로 다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죠. 왜냐?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잠시 한번 갑니다. 열왕기상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 12장 25절 이하인데 우리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여로보암의 통치를 하게 하고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에게 통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가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땅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차 내려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거기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중요찮에 이 여로보암에게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무엇이? 금송아지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죠. 그 이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단에 하나, 베델에다 하나 둡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에까지 단에 가서 그 하나에 숭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짓고 이제 보통 백성으로 이제 제사장을 삼아서 단에 하나 숨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 국경을 정해버렸어. 못 가게. 그리고 단의 성전에서, 베델의 성전에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왕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를 드는 사람은 사실은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굳어지고 후세에 가서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단에서 예배 드리고 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게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조상 때부터
안에 하나님, 베델에 하나님 섬겨온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게 당연히 하나님 섬긴 거예요. 참된 말씀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초창기에는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당연한 거였어. 그러니까 성경도요, 당연히 그렇게 기록을 해. 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은 죽었죠? 부활해서 올라갔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자기들은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너희들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조금 있으면 정정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한글 성경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또 주님께 직접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희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오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가르칠 것이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아들 사역하는 겁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알면 아들 사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요, 진짜 다 해도 진짜 내 안에서 정리가 되었으면요, 이런 것하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 사역, 아들 사역. 아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구의 뜻대로만 해? 아버지의 뜻대로만. 네? 아멘. 예수님이 아들 사역하는 겁니까? 아버지 사역하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조금만 내가 깨달았던 것이 진짜 맞나, 조금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부를 가지고 그 일부가 전체를 가르치는 비밀인 것 마냥 성경을 리드하는 말씀인 것 마냥 이렇게 성공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니까 후세들이 다 그걸 믿잖아요. 오늘날 아들이 하나님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뭐냐, 이것을 큰 비밀인 것 마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가 되어 어느 순간에, 응? 하나님 섬기는 것 마냥 똑같은 이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성경이 너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 붙어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전체 하나님의 말을, 물론 그래 이것도 제 시각인지 몰라. 응? 저만의 시각인지.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실제로.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졌다고 말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는 그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원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 딱 한 단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도 안 써요. 그리스도란 단 딱 한 단어를 써. 그럼 참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근데 그게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본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이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해버려. 어느 순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내뱉는 말 가운데서도 부족하거나 참 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혜 안에 있고 그분의 거듭남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요, 나의 겉사람은요, 항상 나란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요, 회심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울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안질인지 뭔지 병 나서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했다는 건요, 적어도 2번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고쳐주는데 또 고쳐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바울도 여전히 자기의 겉사람의 속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게 우리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거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요, 우리 요한 사도 말씀하는 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 5장 18절에 보면은 난 자가 계심에 난 자가 자기가 자기를 지켜. 아니 당신이 나고 당신이 당신을 지키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요한이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왜 죄를 짓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갈라디아 20장 이상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데도 오늘 버렸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은 어디서 말합니까? 네. 콜로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 자, 2장 2절부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지혜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 맞죠?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거 잔소리같이 계속 이 예수님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이게요, 우리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전체가 이제 완성이 돼서 그럼 누구로 완성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보좌를 회복하는 그 길을 가실 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게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셨어요. 그 주 예수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경륜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올 때 부활의 생명이다. 그 이 말을 하다가도 정말 다 안타까운 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를 했다? 시공간으로 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왔다. 그래서 이 육체가 서로 다르다. 시공간으로 온 예수 육체는 썩는 육체다. 요한복음으로 오신 예수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썩는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신 예수님 육체가 썩던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육신을 입고 든 아기 예수로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 육체는 썩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다만 자 요한복음에 오신 예수님도 사실 시공간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시공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공간이 아닌 말씀의 세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얘기고. 그러면 왜 마테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바르게 이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서로 나눠야 되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속 타더라고. 아니 저 귀한 것을 가지고 왜 저런 것을 저기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경륜을 허물어 드리는지 오염시키는지. 아니 예수의 육체가 무슨 썩는 육체가 있고 썩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율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아버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이 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야. 이게 예수야. 아기 예수. 근데 이 아기 예수가 율법을 해왔지만 제 몸으로 왔지만 뭘로 완성이 돼요? 아버지 모든 경륜으로 완성되잖아요.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는 예수로 완성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서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생명으로 오셔서 창조되어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우칠 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잘 안다는 분들이 왜곡을 시켜? 잘 안다는 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경륜이니 예수는 아들의 경륜이니 율법은 어떠니 복음은 어떠니 이렇게 다 나누면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것이 여러분 잘못될지는 모르겠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알아버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누게 되면 그것이 퍼뜨려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못 얘기할 때는 이것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그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울 때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훗날에 가니까 그것이 정설이 되어버려. 그게 정설이 되어버린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옳지 않는 이 말씀들이 참 복음이 되어버려. 근데 세상에는 절대로 생명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거듭나는 길에 가는 것도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 각자 영혼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십자가로 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거듭나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우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육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영의 길을 가게 못한다. 영의 말씀을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영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밀 얘기하고 뭘 얘기하더라도 거듭나는 길에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 부분을요, 집중적으로, 이 말씀도 잠깐 좀 해야 되겠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어? 너희들은 허락했으니까 배워.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훈련 받은 존재만 제자잖아요. 그럼 훈련 안 받은 존재들은 말해도 몰라. 오히려 못할 뿐이요? 엉뚱한 소리만 할 뿐이요. 왜곡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만 받아.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 산상순 얘기할 때도 우리 목사님도 산상순 좋아하시지만, 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자, 제자들 택하시고 수많은 무리들과 23절부터 25절까지 무리들에게 복음하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셔. 무리를 왜 봐요?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찾는 거요. 자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서는 안 될 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거요? 모두에게 산으로 올라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이 나온다는 거가 이 합성어인데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하여튼 그 단어예요. 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에르코마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다 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어느 분은 정반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정반으로. 그러니까 옳은 정반은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목사 역설의 복음이라는 말씀도 이제 자주 하시지만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이게 정반으로 기록됐냐? 무조건 정반으로 기록돼서 그 말만 한다 해서 그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반대의 뜻이 있는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간다는 말이 있는지, 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네 뜻대로면요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단어요. 응? 이게 주님께서 나온다, 주님께 나온다, 주님께서 들어간다. 응? 보세요. 제자들이 나올 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줘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세례요한하고 제자들이 서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저쪽에서 다가오시니까 뭐라 그래?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얘 가까이 와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 가니까, 예? 주님께 가니까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에르코마라는 단어나 이 보라는 단어가 그런 용도에서 사실 사용되는 것을 한번 그냥 보시면 알아. 성경.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절대 안 가시고 주님께서 와줘야 제자들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정하시니까 산에 올라가 자정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나오지 않는 제자들은 못 받는 거예요.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가있지 않는 존재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경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어린 아들의 상태에서 장성한 아버지의 상태로 향하는 거죠. 이게 분할되고 나눠지고 이게 구분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들의 경륜과 아버지의 경륜 보는 거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도 정말 귀하게 그 부분을 저도 평가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하고 분별해서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구분을 분별해 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존재적으로 구분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내 안에 아들의 경륜으로 와서 아버지의 경륜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경륜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경륜이 완성되는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이 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경륜이 완성이 될 때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이 예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예수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눈으로 봐왔는가? 우리들이 그동안 배울 때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 우리는 들어왔고 가르쳐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바도 있고 배워온 바도 있겠지만 또 얼마만큼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화목제물의 경륜으로 우리 인간에서 죽으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버려두고 오셨어,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독생자 예수라고만 하면 또 사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서 말씀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 이 예수가 비록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응애하고 태어난 육신을 입고 온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그 버려두고 온 그 보좌를 회복하는, 이 땅에서 성장에서 회복하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아멘. 완성된 복음. 아멘. 이게 그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도 그 완성된 주님으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주님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무흠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이게 아파라는 흙으로 지음받은 또 그 경륜이기도 해요. 응? 우리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과 두 흙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뭐 아담아라는 흙 속에 있는 아파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지만 동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짐승들 지을 때, 새들 지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들에게 또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하네. 네페시 하야라고. 아담과 똑같은 생명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만 죄를 가지고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또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분께 구하면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가고 있는 것 알아요. 거듭만남 안에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거듭남 안에 있어서 또 영적인 세계를 간다고 자기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무음의 세계라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2단, 3단이 다 돼가. 가다 보면. 진짜요. 뭐 피고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우리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들 가. 자기 세계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정의성.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세계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아멘. 우리가 부인하면 뭘 부인하겠습니까? 응? 잘못된 거, 연약한 거, 옳지 않은 것, 나에게 좀 거시기한 거 있는 것들 이런 것은요 부인하고 말 것도 없어. 왜 아니니까. 자기 자신부터 알아. 근데 뭘 부인하기 진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것 중에서 최고로 꼽고 있는 것들. 이것을 진짜 부인할 때 이것을 부인하면요 이게 이 부인의 모습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주님께서 멸류관 씌워주시잖아요. 그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제 것이 아닌데요.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고 주어버리면 주님께서 그것이 왜 옳은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옳지 않은 것은 그래 너 잘 봤다. 다시 새롭게 했어. 그러니까요. 내가 금을 가졌으면 그 금을 돌려드리면 더 순수한 금으로 더 정금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을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꽉 갖고 있어. 솔직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도 비로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때? 먼저 하실지 할까요? 마실. 네.